오늘 9절 말씀을 저희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나 없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신 분은 아직 주 예수를 다시 물어볼게요.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고백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회복지단체 뭐 이런 여러가지 복지하고 다른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도 물론 구제하고 선교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우리 오늘 오늘은 사무엘. 네, 우리 전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한나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사무엘에 대해 뭐라고 제목을 달아볼까 했더니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함과 도덕적인 인격 사무엘. 모든 시대는 우리에게 영웅을 달라고 외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목양교회는 기도회 때마다 특별히 우리 하나로 드린 기도회 때는 제가 항상 뭐라고 기도하냐면 통일을 이루어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우리 계속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저의 가장 강력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통일의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강력한 지도자를 주님 보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강력한 지도자가 하나목양교회에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이 살았던 사사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우리 아시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열심히 뭐 했습니까? 정복 정쟁을 펼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많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굴복시켰지만 여전히 많은 땅들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북쪽으로 올라가 보면 남쪽으로 올라가면 블레셋의 5개의 성읍이 그대로 여전히 진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블레셋은 너무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전에 이스라엘 가서 시온산도 가봤는데 시온산은요 완전히 요새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여부수 족속이 여전히 거기 살고 있었어요. 이 사사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남쪽에는 적들이 항상 5개 성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온산 아주 좋은 요새가 튼튼한 거기는 여부수 족속이 다 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르엘 평원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평원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것에는요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도 그 요새들마다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게셀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게셀은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왕후가 그게 이제 게셀이 지창금을 주고 와서 이렇게 섬길 때까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암으로 우으로 괴롭게 했던 족속이 게셀 족속. 그쪽 민족이에요. 그렇게 주변의 나라들은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메rom 전투하잖아요. 물가에서 엄청나게 전투를 벌려요. 그 전투를 벌려서 강력하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정복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겉으로 지금 사사시대 힘이 없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그런데 겉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해요. 하지만 뒤로는 여전히 힘들게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 말 그대로 이 시대는 중앙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강력한 중앙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외부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던 시대. 이게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종교적인 상황은 어때요?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엘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엘리 제사장은 눈이 펑펑 멀어가지고 엘리는요 이다말
아론의 원래는 장자계열이에요.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산인데 장자계열을 통해서 원래는 대제사장이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자계열이 아니라 이 엘리는 이다말, 그러니까 아론의 둘째 아들의 계열을 통해서 어찌 보면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약해졌던 시대, 이 시대에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정말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대, 오늘날 시대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정말 샌드위치처럼 끼워가지고 강력한 주변의 국가들, 중국만 펼치죠. 러시아, 여러분 러시아 엄청나게 지금 저기 그나마 러시아는 또 북한하고 중러 이 북이 같이 또 손을 잡아봐요. 일본, 미국, 우리나라는 중국이 치고 올라가고 미국이 이러니 중간에 끼어가지고 얼마나 힘든, 정치적으로는 이런 상황,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문을 닫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회 모이라 그래도 저번에 갑자기 기도회가 취소돼가지고, 그러니까 강사를 불렀던 목사님조차도 목사님 기도회 합니까?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당분간 우리 숨죽여줘요. 근데 그때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동영상 촬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양 기도회로 모이자.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음성 들려주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메시지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네. 마음이 강박한데 하나님이 말씀해도 들을 귀가 있어야죠. 세상의 것들로 다 채워준데 들을 귀가 있습니까?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이 히브리 그 시대를 향해서 사사기 21장 25절은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각각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오늘날 시대 제가 자본주의 하면 북한은요 강력하게 공산주, 중국도 보면 공산 정권이 아직도 그러니까 그냥 그 요즘에 이제 그 우한 터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성을 봉쇄해버리잖아요. 못 들어가게 돼요. 이 길림이 조금 터지니까 길림에 몇 명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바로 길림성 다 통제해버렸어요. 북한은 더 심해요. 그러니 북한에서 우리가 살았을 때는 어떡합니까? 토요일날 우리는 예배드리잖아요. 북한에 억지로 토요일날 끌려가서 앉아서 앞에서는 우리 비서동지께서 열심히 강연하는 뒤에는 꾸벅꾸벅 다 쏘는 거 억지로 끌려가서. 근데 자본주의 대한민국에 오니까 어때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오늘 조금 날씨가 덥잖아요. 저번에도 우리 거기 저 임진각 가니까 얼마나 점심시간 되니까 사람이, 코로나가 뭐예요? 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엄청 많이 몰리는 거예요. 산이고 들이고 겨울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던 곳곳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술 파티 벌어주고 고기 구워 먹고, 지어는 국가에서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곳까지 들어가서 캠핑하고 어지럽히고 오염시키고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도 역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텅텅 비어가는 교회를 보면서 각자의 소견대로, 요즘은 남북 문제를 놓고도 정치적 상황을 놓고도 여기 편 저기 편,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말하면 그냥 요거 누가 말만 하면 그냥 붙어요.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새기는 믿음의 사람들인지 여러분 한번 반복해서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80년대 민주화 때 또 그 외에 제가 대한민국 와보니까 4.19부터 시작해서 혁명이 정말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당시에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계속 생겨서 당연히 혁명이 일어나야 될 만한 상황이 바로 이 사사시대예요. 혁명이 일어나서 뭔가 강력하게 확 바뀌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의외로 여기는 혁명이 안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는 전혀 작년이 이런 혼란 속에서 큰 혁명, 지금 오늘 아침 제가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흑인 이거 목 졸라가지고 지금 LA부터 시작해서 전국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두려워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혼란 가운데 일어나는 자연히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혼란으로 만미해서 혁명이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이 원래는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사시대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전혀 일어나지 않고 큰 혼란이 없이 그의 백성을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이끈 인물, 바로 그 인물이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이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잘 따라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먼저 말할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실 때 가장 큰 아픔을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실 때 가장 큰 고통을 주신다. 네, 가장 큰 고통을 주신다니까 이건 알아 안 해요. 여러분 큰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큰 아픔이 반드시 따라와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린 나이에 아유 그렇게 목회하시니까 아유 뭐 이런 말하고 또 뭐 성공하셨네요. 대한민국에 우리 달모민들마다 가장 듣는 말이 나 근데 성경의 개념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내가 성공했다 이런 거를 들어보려고 했던 거 아니고 제가 전주에 우리가 김건동 목사님 오셨잖아요. 아 정말 통곡치고 그랬어요. 우리 그날 기도에 참가했던 사람들 우리 북한 분들 뿐만 아니라 남한 분들이 다 통곡치고 하나님께 울었죠. 가장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큰 어두움에 우리를 때르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나올 산 쓸고 뭔가를 낳기 위해서는 쓴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 한나라는 우리가 전주에 뵀던 슬픔을 당한 여인이 있어야 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유진모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아주 잘 아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들의 고통의 아픔을 크게 주실 때에는 여러분 중에 있을 거예요. 나에게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주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나의 영혼은 정말로 하나님의 칼에 찔러가지고 저 무덤 밑에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제가 이 한나가 입술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여러분 기도 안 나갑니다. 제가 이거 성경 읽으면서 그전에는 왜 한나가 입술로 이렇게 말했을까? 제가 이걸 알았어요. 북한이라는 감옥에 갔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 안 나가요. 그냥 이 마음으로 그냥 나가고 입술로 그냥 읊조르지. 절대 하나님 뭐 당신 살아계시니까 이런 말도 안 나가요.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너무너무 큰 좌절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기도 안 나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지금 아픈 상황이 있나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괴롭히는 것 같고 부모조차도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뭐 해보려 해도 다 망하는 것 같고 정말 뭐 이거 손을 대도 안 되고 저거 대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나는 처음에는 자기의 슬픔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아들이 없습니까? 저 분인 나는 저렇게 아들이 많은데 왜 나는 아들이 없습니까? 하나님만 원망스러워서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기도하다 보니 여러분 기도하고 딱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처음엔 내 슬픔으로 기도할지 모르지만 점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보여요. 한나가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이끌 하나님의 사람을 주셔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귀를 열고 응답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선포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잠잠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던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면서 빌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들이 없어서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없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울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들이 없어 힘들었는데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끌 아들이 없어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그럼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둘 때, 우리 힘든 어두운 가운데 반드시 둘 때는 영적인 어두움에 들던 육체적인 어두움에 들던 드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큰 선물을
우리가 그냥 어둠만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 뭐 합니까? 하나님의 기쁜 선물을 한나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그 받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녀는 깊은 영혼이 아픔을 겪는 그 산고를 통해서 바로 기쁨을 맛봤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을 통해서, 그녀를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사무엘이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슬픔, 고통, 그런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슬픔의 옷을 벗기시라고 하나님이 당신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슬픔, 고통스러워서 입술로도 웃지 못하는 지경인데도 여전히 여러분 힘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안 돼요, 절대. 내 힘으로 하다 안 돼서 주여 나를 내 영혼 붙드십시오라고 할 때 오지 말고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것은 두 왕을 선택한 것, 그리고 미스바의 부흥을 일으켰고요. 그의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행복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것인가, 이것밖에 없었어요. 우리 북한에서는 무슨 민족이라는 줄 아세요? 김일성 민족이라고 해요. 김일성 민족. 네? 김일성 민족이래요. 자기네는. 그런데도 그 김일성 민족이 사상을 가지고요, 엄청나게 그렇게 살아가요. 굉장히 무서운 논리인데, 사무엘의 오늘 말씀이 사무엘의 소명에 대한 건데요.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과 긍정적인 대조와 이르면서 등장을 해요. 엘리의 두 아들은 방종과 거친 하나님의 재물들을 뺏어가지고 막 자기네가 방종을 다 해버리는 그런 것들과 함께 사무엘에 이렇게 등장을 시킵니다. 대립적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깨끗하고 도덕적인 인격으로 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도와주십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성령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노력 가운데 성령이 나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도와주십시오. 성경도 안 읽고 찬양도 안 듣고 세상적인 것에 가서 계속 살다가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옛날에 박진영 목사님이 나이트클럽 가면서 춤추면서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하면 성령이 와요, 안 와요? 제가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아닌가요? 제가 하는 걸로 할게요.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막 춤추면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데 거기 성령이 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곳에 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뭐예요? 힘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은 그래서 매로 다스리는 게 너무너무 사랑해서 안 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이걸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하니까 얘가 또 이렇게 오더라고요, 돌아오고. 요즘은 잠언서 큐티 시켜요. 잠언, 그러니까 나보고 딱 그러더라고요. 엄마, 잠언을 내가 쓰는데 엄마가 자꾸 말 시켜서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한 구절을 놓치고 있잖아. 또 이러고 있어가지고 내가 10살부터는 반드시 잠언을 시키거든. 우리 별이도 10살 때 썼던 잠언이 그대로 있어요. 그 잠언과 전도서는 반드시 시켜요. 평생에 내 자녀의 기준이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두 자녀를 키우겠죠. 둘이 두 자녀를 평탄 가운데 이끌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 이사야서 읽으라고. 요즘 우리 목사님 새벽에 올리는데 세상에 이사야서 읽어 올리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는 읽는지 마는지 도대체 뭘 하시는지 응대도 없고. 여러분 읽고 계시죠? 네, 아멘. 네, 아멘. 읽고 계시죠? 이사야서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느껴지셔야 돼요. 이사야서에서.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2장 25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엘리가요, 자기 아들들이 방종하니까 아들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메시지예요. 근데 아들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머리 크면 안 들어요. 제가 우리 딸을 키워보니까 머리 크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딸 내가 내 말로 쓸데없는 말을 20살 이후부터는 안 늘어놓고요. 딱 들어가서는요. 너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널 어떻게 하는지 네 그것만 봐라. 그렇게 이야기 나와요. 왜냐하면 20살 아니 18살 이후부터는 우리 딸은 그래도 착해서 18살 요즘은 16살 이후는 듣지도 않아요. 그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 여기는 결혼 안 한 사람 많으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양육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양육하지 못해서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포인트,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어릴 때 인격적으로 만났던 요 사무엘.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경험이. 주님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자, 그렇게 가면 어느 순간이 되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잘 들으셔요. 이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지 않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각자 개인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을 보이시길 원하세요. 요게 신비예요. 물론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하나님은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만히 찾아가세요. 그래서 자꾸 내가 누군 줄 아니?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십자가를 졌단다. 너 나랑 대화 안 할래? 계속 여러분 마음을 놓고 하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을 놓고 하고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를 자꾸 놓고 시키는 거예요.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아. 주님은 내가 계속 다가오시는데 내가 거부하면 안 돼요. 오늘 같은 장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없었던 사무엘, 어린 사무엘 귀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갑자기 신비적으로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물론 하나님이 신비적으로 말씀하셔요. 저도 그거 경험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항상. 왜 그러냐면요,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50번 내지 100번을 읽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항상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다른 이상적인 말씀으로 하시지 않아요. 내가 바로 이상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우리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 나눴잖아요. 자매님 오늘 힘드시군요.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 나와봐요. 나도 힘든데. 그런데 자매님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군요. 죄를 고백하세요. 그것까진 좋아요. 근데 점점 들어보니까 이상한 거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죄를 고백하게 하실 때는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나의 어두운 죄악을 밝게 드러내셔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 문 열고 들어올 때는 어때요? 교회에 오기 싫은 거예요. 왜? 세상에 있으면 내 죄가 안 뽀록이나. 세상에 다 묻혀버리니까. 근데 희한하게 교회만 들어오면 내 죄가 다 뽀록이 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니까 교회 오기 싫지. 교회 오니까 뭐예요? 나의 허물이 드러나고, 세상에 나오면 안 드러나던 허물도 교회만 오면 누구 미워했던 마음, 누구 괴로웠는데 누가 그렇게 조명해 주시겠어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힘들어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넘어서죠. 그러면요, 성령님이 그 다음 단계 우리를 밝게 하시고, 제가 그랬죠. 성령의 영은 희망의 영이에요. 절대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냥 너희가 엎드려져가지고 그 죄성에 갇혀가지고 그냥 죄악 가운데서 그냥 있길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20년 30년 동안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령이 원하시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많은 하나님 성령의 역할,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이런 건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그득그득해. 여러분 성령의 영은 희망의 영, 생명의 영. 그래서 교회 업무에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먼지 하나 떨어지면 정의가 죽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도 난 잠깐 앉았다가 엉덩이 붙이고 교회 집으로 뽀로록 가야지. 그러면 손에다 이렇게 대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교회 들어오면 할 일이 보여요. 왜? 성령이, 내가 만난 성령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부추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봉사하게 하고요. 다른 사람 사랑하게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위해서 헌금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헌금은 성령이 하게 하셔서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목양교회도 제가 보니까 코로나19가 터졌는데 하나목양교회 헌금이 더 늘었어요. 우리 아멘 해야지. 코로나19로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뭐 경제적 상황 우리 다 안 좋은데 제가 봤어요. 제가 보니까 저 들어가서 오늘 보니까 이거 깜짝 놀랐어요. 보통 얼마인데 60만 원이 더 는 거예요. 아 이거 도대체 상식적으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회계 맞나요? 그냥 머리끄덕이잖아요. 맞나니까 누를 거 맞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들어오는 헌금에서 늘었어요. 물론 헌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난 인격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미시한 음성 중에 들리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세요. 오늘 사무엘이 그랬어요. 누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르치잖아요. 또 가서 가만히 누워있다가 이제 다음에 말씀하면 가서 이렇게 말해라. 우리 읽어볼까요? 9절 말씀, 3장 9절 말씀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예, 사무엘이 가서 여러분 이게 제가요 항상 제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다른 거 안 해요.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 주여 불쌍히 1분만 하면 성령님 제가 다 봐요. 이런 불쌍한 나를 북한에서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저 영원히 죽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건져주신 것도 감사한데 대한민국 와서 이 대한민국 오니까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들 너무 많아서 빌딩 여러 개씩 가지고 있고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런 빌딩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나보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열려있는 이 대한민국에 와서 불쌍한 이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가는 이 좋은 걸 주신 그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만해질까봐요. 자칫 잘못해서 내 생각과 내가 똑똑해서 뭔가를 이루어냈다 할까봐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제가 북한에서 그 감옥 안에서 다 죽어갈 때 나를 살렸던 그 주님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 꾹꾹 넘어가셔요. 다른 거는 별로 안 넘어가시는데 주님 불쌍히 해주셔서 눈물 뚝뚝 흘리면 바로 주님의 임재가 와요. 여러분 필요합니까? 나눠드릴게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 주님과 대화해 회복이 되죠. 세상에 좋은 사람 만나서 나에게 너 내가 너를 사랑한다 100번 말하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 힘들어요. 한 달은 괜찮아. 2달 힘들어요. 석 달 힘들어요. 1년 내내 힘들어하는 사람 곁에 좋은 사람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어요? 안 붙죠. 맨날 힘들어하는 그 얼굴 인상 찌그러진 사람한테 누가 좋은 사람이 붙겠어요. 여러분 얼굴 웃어봐요 한번. 자 옆에 분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보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웃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 밝아 긍정적이야. 그리고 늘 그 사람 옆에 가니까 여기 앉아있으라고 내가 섬겨줘. 이 사람이 생각해 내가 저 사람 옆에 가 있으면 뭔가 얻어먹을 게 있구나.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맨날 어려워. 여러분 맨날 입에 어렵다고 붙어놓고 있어봐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뭐예요? 주문을 거세요. 난 잘 된다. 따라합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행복하다. 계속 해봐요. 그러면 됩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기쁨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우울의 영이 아니에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다? 물론 그 가족이 그 사람의 아픔 우리가 이해하고 나도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 가서 예배 드려봤어요. 나는 거기 가면 막 너무 가슴이 터지더라고요. 어떻게 성령의 영이 예수의 영이 기쁨의 영이고 긍정의 영인데 우울로 빠져들게 하겠어요. 사탄이 내가 그랬잖아. 예전에 제가 설교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빛이 어려움이 이긴다고 하지만
영적인 어둠이 강력하면 빛이 못 비쳐요, 여러분.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영적인 어둠이 강력하면 빛이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강력한데 빛이 들어올 틈을 안 주는데, 영적인 어둠이 너무 강력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기도해줘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시대, 영적인 어둠이, 이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 그런데 혁명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 사무엘은 이렇게 하라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 하는 거죠. 그래, 주님. 한참 기도하다가 이제 마지막 한 마무리쯤 이렇게 할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듣는 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항상 하나님 감사. 근데 또 감사기도 막 하는데도 임재가 안 와. 그러면 불쌍한 척 많이 해요. 하나님 불쌍. 진짜요. 그럼 진짜 불쌍해져요. 진짜 나 같은 이 죄인이 불쌍해져. 그러면 그 다음에 쭉 깊이 있게 기도하다 보면 그 마지막 거의 끝나가는 타임에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갑니다. 주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똑같이 반복적으로 계속. 그러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여러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 사무엘은 어때요? 이게 중요한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순종적이에요. 어른이 되면요 뿔이 달려가지고 순종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순종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해요. 목회자한테 순종하란 말 안 할게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들어오면 먼지가 떨어지는 게 보이고요. 내가 저 사람을 섬겨줘야 되겠다. 내 안에 뭐가 있으면 막 도와주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막 봉사 한 번도 저 봉사하기 싫어요 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타임이 되면 지어는 밥 못하는 우리 젊은 대학생들도 알아서 다 사와요. 이게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못하면 뭐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못하는 사람이 내가 축복받겠다? 거짓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이 뭘 축복받겠어요? 하나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끝맺을게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준비된 사람에게 들려주셔요. 사무엘이 도덕적으로 깨끗했고요. 굉장히 순수했지만 순종적이었어요. 사무엘이 제가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사무엘이 했던 행위는 교회 와서 아무것도 된 거 없어요. 사무엘은 가서 열심히 제사장들처럼 고기를 자르고 태우고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있으나 없으나 교회에 있었던 게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길 부탁드립니다. 꼭 티를 내서 목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일이 터져가지고 내가 오죽하면 기도해.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 성도들 아픔이 없게 하고 일이 터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일이 안 터지는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가정 가운데 우환이 계속 생겨보세요.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영호가 전번 주에 나한테 전화 왔어요. 내가 누나한테 배운 거 한 가지 배운 건 있다. 제가 영호가 이 교회를 나갈 때 딱 2가지 말해줬어요. 누가 보던 말던 교회 청소 2년 혼자야. 전도사로 사역 나갈 때. 목사님이 시키던 말던 내가 그랬어. 2년에 우리 별이한테도 내가 말해. 누가 뭐라든 말든 그냥 2년 동안 누가 보던 말든 교회 청소 2년 해라. 하나, 목사님이 네 마음에 안 들어도 무조건 목사님 편 들어줘라. 제가 그 말 딱 2가지 했어. 근데 영호 저번 전화 와서 내가 그거 하나만은 누나한테서 잘 배우고 나갔다고. 2년을 하나님의 전에서 그거 내가 사무엘에게서 받았던 은총이기 때문에 누가 보던 말던 2년을 네가 그 교회에서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최선을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못하는 누구한테도 안 들려가는 그 시대 가운데 정말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자리에 지키고 섰던 그 사람, 그리고 길을 열고 주님 듣겠습니다 응답하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사무엘은 혁명을 일으키지도 않고도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다윗 왕까지 기름을 붓고 세우고, 이 사무엘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평강 가운데 이렇게 잘 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 이 혼탁한 사사시대에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듣는 뒤 내가 늘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성령님, 내가 다시 말할게요. 성령은 나에게 불이뜻하게 하십니다. 기쁨의 영이에요. 긍정의 영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으면요, 섬기고 싶고요, 도와주고 싶고요, 복음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내 돈 탈탈 털어서 저 사람에게 밥 사고 싶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그런 영이 성령의 영이에요. 예수 믿고도 우울하다, 마음이 괴롭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말하니까 그냥 막말할게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고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분을 여러분 많이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인간의 이 육체가 감당하지 못할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 축복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에 넘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반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종종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몰려오고 마음 아픈 깊은 고통과 아픔이 몰려오지만 주님,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큰 선물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잘 이겨내서 이제 하나님 사무엘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하나목양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령 강림 주의를 맞아서 성령은 희망의 영이요 긍정의 영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영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니 이제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목양교회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능력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